지난주에 창대교회에서 예배드리셨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셨습니까? 창대교회에서 예배드렸다면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요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자, 유다 지파의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복습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여튼 새겨야 되니까, 그렇죠? 새겨야 됩니다. 잊지 않으려면 돌도요, 새기면요 오래 갑니다. 하여튼 계속 새겨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아브넬은 지금 오랫동안 사울 집안에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 삼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려고 이렇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펼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그 자신의 아버지의 첩,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를 통관한 사건에 대해서 아브넬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책망받은 아브넬이 기분이 안 좋아서 지난주에 나를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냐, 나를 함부로 여기냐 하면서 이제 화를 버럭 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비로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스보셋을 떠나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청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돼요.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세워주시겠지. 자신이 무언가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왕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온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내가 통째로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거부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큰 승리를 하고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다윗이 이 아브넬을 돌려보냈습니다.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그때 요압이 돌아온 겁니다. 자, 그때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 자, 이 사람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요압이 돌아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너무 다행이네요. 뭐 다친 데는 없나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당신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뭔 얘기인데? 얘기해야 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넬이 헤브론에 왔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서 다윗이 그냥 평안히 돌려보냈어요. 별일 아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요압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었냐? 유다의 청년 12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년 12명 나와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건 기억나셔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24명 다 죽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는 자가 들로루처럼 달리기가 빨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도망치고 있는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막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가던 아브넬이 뒤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쫓아오지 마. 나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너 죽일 수밖에 없어. 너 죽임 당하면 너 형 요압 못 봐. 그러니까 그만 쫓아와 라고 했을 때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습니다. 계속 쫓아가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네, 이제 기억이 나시네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입니다. 나의 죽인 원수를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인 다윗이 평안히 돌려보냈다?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버럭 이제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선 어떤 사람, 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안 할래. 이름은 말을 꺼내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운을 띄우면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얘기를 안 했으면 이 요압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요, 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요거를 요 사람한테도 해요. 요 사람한테도 해요. 결국엔 그게 뭐야? 싹 돌아.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근수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고자질 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을 만드는 거, 이런 사람은 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 우선 첫 번째로 그렇고요. 자, 이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자,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심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25절 보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마치 나라를 위해서 충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아브넬이 이 헤브론에 온 이유는 왜겠어? 정탐하러 온 거예요, 왕이요. 왜 그거를 모릅니까? 왕은 속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마음이 아니죠. 지금 왜 화가 났다고요, 요압은요?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넘기든 아니면 혼내든 무언가 엄청난 뭔가 보복을 하고 돌려야 시원찮은데, 아니 그냥 평안히 돌려보내? 이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획가닥 지금 뭐 한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놓고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위선 떠는 거예요. 아니, 그 아브넬은 정탐꾼입니다. 왕을 속이려고 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내 동생 죽인 아브넬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감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넬 도망가고 있는 거 빨리 붙잡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7절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붙잡혀 왔죠? 그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그래요. 자, 잠깐만 와봐.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 이런 식으로 조용히 뒤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다윗의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름이었더라 그래요. 불러놓고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야기할 것처럼 해놓고서 찔러 죽인 거예요. 왜요?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물론 형의 입장에선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도 그 복수를 내가 직접적으로 한 건 이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를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초등학교의 어떤 부모님이 초등학생을 가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왜 그랬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이거예요. 자녀가 둘이가 싸웠어.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엄마가 학교에 가서 누구를 혼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폭행을 한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아이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아이의 싸움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아니, 마음에 내 동생을 죽인 원수,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분노를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직접 갚는다, 이거는 전혀 별개의 일이죠. 그래서 일이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급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그 죄를 지금 아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신이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포장은 본인이 했지만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나라의 어떤 염탐을 하고 온 그 사람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겉으로는 다윗에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가 복수한 거죠. 요압이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후에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자,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예,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나는 이 일에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다윗이 가담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 앞에, 나는 떳떳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일에 자신이 가담하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괜히 이 그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의시되고 뭐 이런 모습을 꼴보기 싫으면 이 요압을 시키든지, 아니면 요압이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면 그래 너 잘했다, 역시 너는 내 충신이야, 너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 나라의 2인자 세워줄게. 여러분, 큰 야망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 적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인간적인 방법, 술수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 보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 요압의 집안에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떳떳하다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애도합니다. 31절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년을 따라가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신하들, 백성들에게까지도 슬퍼하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슬퍼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이 유대 땅에 장사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보내도 되잖아요. 베냐민 너희 지파에서 책임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땅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그랬어요. 진심을 담아서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는 거죠. 슬퍼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니까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35절 보니까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저녁 때죠. 다윗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은 그날 해가 질기 전까지 난 먹지 않겠다. 이 말은 뭐래요? 내가 이 하루만큼은 내가 진심을 담아서 애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함께 슬퍼하는 거죠. 자, 이거를 백성들이 보았죠.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이 날에야, 자, 이 날에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이스라엘 전체의 실세가 아브넬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다윗이 되려고 이거 요압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거 아니야? 다 이런 추측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이거 아닌 거, 혹시 진짜 죽인 거 아니야?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아닌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진심으로 애통하고 진심으로 슬퍼하니까 아,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은요, 그래서 통한다라는 거예요. 진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심은 통한다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유다의 지역에도 깔려 있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나 아니야 뭐 얘기하고 일일이 쫓아가서 그거 어떻게 바꾸냐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진심을 담아서 슬퍼하고 애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 다윗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 사람들의 어떤 사고, 생각을 바꾸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됐는데 오늘 약하여서 뭐 이게 군사력이나 뭐나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이게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나라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보니까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참 힘들다, 어렵다. 왕은 난데 뭔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꿈틀꿈틀대는 움직임이 요압에게 보이는 겁니다. 참 이거 어렵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낳은 내 자녀 참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하면 그 악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슬로건이 이 다윗에겐 늘 있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울을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일생 동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그러니 악행을 한 이 요압을 왕인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악행한 자를 혼내 주세요. 벌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억울함, 어떤 우리의 어떤 분냄, 이런 거는 우리가 뭔가 해결하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확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 첫 번째, 개인의 감정을 잘 우리가 다스려서 일을 크게 벌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암이 되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뭐예요? 상처를 주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꽁 하고 있으면 이게 내 안에서 질병이 되고 분노가 되고 내 안에서 상처가 되고 곪고 썩습니다. 이거를 확 발산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서 맡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걸 잘했습니다. 이 아브넬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지도자를 죽이게 되죠.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자, 두 번째,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이 일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내어 맡기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갚아주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알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윗과 같은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의 감정, 억울함, 분노, 화남,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화가 되고 질병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벌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풀어지는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은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분냄, 이 화를 하나님 내 안에서 가만히 두게 되면 하나님, 이것이 에너지가 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또 이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쏟아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의 악함과 나의 분냄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화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또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악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갔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으시도록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둘이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참가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관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번 여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창대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 결핍들, 아픔들,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모여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의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감정, 우울한 감정, 억울한 감정, 분냄과 화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식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장된 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 진실은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시고 그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상황, 억울한 누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오니 처음 시작부터 마쳐지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